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 해도 3주 정도 이렇게 남았지요. 올해를 돌아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물론 감사하다. 어려움 중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 좀 후회가 남는다. 좀 막연하다. 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이 시점을 보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오죠.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어떻게 한 해를 보냈지? 아쉬움과 후회와 또 감사와 내년을 향한 기대, 이런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찾아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목자 모임을 하면서도 한 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아쉽지만 지나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3주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한 해로,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3주 남은 이 한 해를 잘 보내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참 어떤 면에서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3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지금 물어야 합니다. 2020년은 이렇게 코로나도 왔고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물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는가?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때 한 해를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의 영상을 봤는데요.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랬어요. 제가 보니까 10월, 11월, 12월만 잘 살아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힘내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10월 추석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10월, 11월, 12월만 잘 살아도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힘내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다 들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강 느낌이 오죠. 그냥 쭉 당겨서 어디를 잠깐 들었더니 아마 내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강의하시는 분이 늘 평소에 5년 뒤, 10년 뒤 미래의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왠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년을 위해 알차게 준비하면 이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걸까요? 내년을 위해 5년 뒤를 위해 이 지금 남아있는 3주를 알차게 보내면 잘 보내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오늘을 계획해서 보내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미래보다는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자꾸 미래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내일도 어제도 아닌 오늘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어떤 목적을 향해 투자하는 오늘, 이런 것보다 오늘을 지혜롭게 살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오늘 하루도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늘 하루에 집중할 때,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쌓여서 남은 우리의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 찬양 중에 하루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곡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곡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굳은 다짐과 많은 계획, 그리고 설레는 날들을 기대했던 한 해를 시작했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버거웠고 가쁘게 달려왔지만 아무것 없이 그저 흘러가버린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매년 세우는 삶의 계획과 굳은 다짐보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이 버거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를 살아갈 용기, 오늘에 필요한 순종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은 아닌데요.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올해 남은 시간들을 지혜롭게, 한 해를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명령은요, 기회를 붙잡으라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내게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명령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기회로 삼으면요, 시간이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 시간이 뭔가 의미 안에 이렇게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명령, 방법입니다. 기회를 붙잡으라.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붙잡아서 활용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때는 시간입니다. 앞에 세월은 기회고 때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대가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왜 악합니까? 이 시대와 시간은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시대죠. 죄를 조장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늘 흘러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잡지 않는 이상,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아끼다는 동사는요,
구해내라는 단어입니다. 구해내라. 절망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노예의 상태에 매여 있는 그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구해내라. 구원해내라는 뜻입니다. 마치 시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때가 악하니까. 이 악한 때에 주어지는 기회를 스스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악한 때에 주어지는 기회를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청년들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때가 악하다. 너 기회를 붙잡아라. 너에게 오늘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오늘 주어진 하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합니까?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경건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기회를 붙잡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선한 마음에 즉각 행하는 것도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활성화되어 있죠.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회를,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선한 마음을 즉각 붙잡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것은 나중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물론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사람의 처한 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즉시 행하는 것, 이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라고 하면 선한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여집사님, 교회 여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해온 거죠. 근데 어떻게 기회가 되었는지 남편이 마음이 열렸다고, 목사님 저희 집에 오늘 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근데 막 복음을 설명하는데 진짜 이 남편분의 눈에 막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 하는 것 같고 약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도전을 했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예상외로 이 남편분이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목사님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돌아간 뒤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목사님 말 진짜 잘하시네. 하마터면 홀려서 믿을 뻔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분이라면 언제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 그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기회가 늦어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는 없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주, 이 하루를 기회로 붙잡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건데요.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막 꿈을 꾸고 막 너무 끔찍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 술사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내라는 거죠.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해내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러자 신하들이 해석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합을 해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도 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고 꾸짖어요. 시간을 지금 벌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벌어라.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가 없는 몸이 되었죠. 악한 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그렇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모든 기회를 붙잡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시대가 악하고 시간이 악하니까 피해라, 숨어 지내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악에서 구해내라, 너희 기회를 찾아서 잡으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한 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하지 말고 오늘에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을 기회로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것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하루가 귀한 줄 알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하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 기회를 구해내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꼭 한 가지씩 떠오르시길 바라고 그 시간과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기회를, 오늘을 붙잡으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세상의 소리,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읽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합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요. 15절에서 시작했잖아요. 15절이 주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16절부터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붙잡으라.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너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주의 뜻 이해하라는 건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읽거나 오늘 듣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 귀에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해서 기회도 구해내야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두 번째 걸음이에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지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서 항상 시작을 합니다. 특히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지혜와 연결을 시키죠. 왜냐? 거기에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통찰과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읽고 외우면요, 성품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큐티를 하고 학교에 가거든요. 유치원을 갑니다.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억지로 하는지 기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해도 매일 그 큐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왜 내가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닫고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연애를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은혜 속에서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혜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할까요?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걸까요? 얼마나 자주 읽어야 가까이 하는 걸까요? 남은 3주 동안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지요.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건 어떨지 한번 던져봅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남은 연말에 매일 큐티하는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한 해, 지혜롭게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남은 3주간 큐티를 한번 매일 해보는 겁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최근에 정말 도전받은 일이 있는데요. 지금도 목장 모임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목장에서 매일 저녁에 줌으로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15분 정도. 매일 저녁에 밤에. 그것도 굉장히 바쁜 사람들인데 뭐 시험도 있고 뭐 과제에 여러 바쁜 사람들이 매일 저녁 줌으로 기도회를 한대요. 이미 2, 3주 정도 되었다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7절에서 읽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지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악한 시간을 따라 가는 모양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침식당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진행되는 겁니다. 스며드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기를 게을리하면 어리석음이 뿌리를 점점 내리게 되니까 주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나에게 주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또 뭘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향력이 내 삶에 가득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을 향한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100%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늘 받으라는 반복적인 동사예요. 헬라어에는 일회적인 동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이거는 한 번 일어나는 건데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이런 단어는요. 반복 동사입니다. 구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도 반복 동사입니다. 늘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길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충만해지는 것과 다른 거예요. 거하시는 것과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지금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력 안에서 내가 막 마음이 움직이고 내게 선한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확장되어서 직장으로 나아가고 내 가정으로 나아가고 내 방으로 학교로 거실로 출퇴근길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서 채워지는 것. 내 삶이 영역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충만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 명령은 수동태입니다. 스스로가 성령을 막 꽉꽉 채워가지고 막 충만하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다른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역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영향력을 충만히 행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것.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 지금 먼저 나왔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게 술이 되지 않고 성령이 되게 하라. 이런 것인데요. 앞에 있는 걸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배라는 이 개념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건 방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가까이 한 걸 놓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제력과 이해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